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무더위에도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휴가철에도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무더위와 또 휴가철 가운데서도 우리 안전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의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7, 8월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 예배 회복과 또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3부 예배가 마치면 우리 맛있게 국수 드시고 또 오후 예배 때 우리 찬양 콘서트로 큰 은혜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또 초청하셔서 또 전도의 기회로도 삼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지금 7월 연합 행사가 은혜 가운데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신나게 미술 활동을 해서 교회 이제 계단에 오고 가면 로비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솜씨를 잘 봐주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는 미니 올림픽으로, 오늘이 미니 올림픽으로 또 다음 주에는 버블 벌룬쇼로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오게 하셔서 정말 교회 다니는 게 참 재밌고 즐겁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지키실까 싶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지키고 싶어도 야 너는 아닌가 보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지키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보고 일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양육하셨죠. 그리고 저들을 파송하기에 앞서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셔서 세상에 파송하는 것이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을 것이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그 가는 길에 고난과 핍박이 예고되어 있을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지혜롭고 순결하여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멘이십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마다 피할 길을 내신다 말씀하셨고 돕는 자를 도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우리가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견디어낼 수 있었고 버티어낼 수 있었고 이 은혜 가지고 앞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들이 가는 길이 환영받는 길, 축복받는 길이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이 예고되어 있는 길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죠. 양 같은 제자들을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지만 두려워할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조롱과 핍박이 분명히 있는 그 자리이지만 누가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 마태복음 24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자, 집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바알세불, 이 지옥의 왕이라. 여기서 집주인은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세불. 그리고 그 종들은 하물며 어떠하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해해 보려면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들 가운데 이를 불쌍히 여긴 자가 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온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그 소경된 자를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고쳐주셨습니다. 그 입과 귀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많은 무리들이 보면서 기이 여기며 놀랐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원주이신가?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9장 34절에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거죠.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내어 쫓는다 하더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조롱하고 모독하는 것이죠. 예수를 향해서도 집주인을 향해서도 이러할진대 종된 너희들이 나가는 그 길이 얼마나 모질고 고통스럽겠느냐, 이것을 지금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고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 예수님을 향해서 환영하지 않습니다. 비판적이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죠. 이것이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조롱도 비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기쁨 가운데만 하십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내할 일이 왜 없습니까? 포기해야 할 것, 손해보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수고하고 힘써 나감을 통해서 때로는 손해볼 것도, 때로는 내 것을 잃을 것도 각오함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의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는 사랑의 모습이고 하나는 고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까? 사랑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꽃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고난받을 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에 섞여서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도 함께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면 어떤 고난이 있겠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박해와 조롱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모습도 고난의 모습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믿는 자로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당하는 그 고난을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갚아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자들, 중풍병자들, 소경된 자들 다 고쳐주셨습니다.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귀신도 내어 쫓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고침받은 자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행한 것이 아니냐는 이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예수님을 향해서 이처럼 모독하고
조롱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요? 죽기까지 하는 악독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에게 뭘 말합니까? 나를 향해서도 이런 모진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 제자단 너희는 하물며 어떠하겠느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핍박이 예고되어 있고 믿는 자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두려울 일들이 투성이인 것 같은데 우리 주님 우리에게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날이 되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숨은 것이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인생을 결단할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거짓인지, 내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였는지 악한 자였는지 지금이야 감추고 속여도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제재된 너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너희 가는 길이 승리의 길임을 알게 될 것이고 저들이 행하는 악독한 일들이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보이게 될 때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날의 핍박과 조롱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진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의 핍박과 조롱을 받던 자들은 그날의 값진 승리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억울한 일 당하고 오해와 조롱을 받는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억울해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진리가 매도당하는 것 같고 진실이 감추어진 것 같은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억울한 일 당하고 주의를 감당함으로 받게 되는 고난과 핍박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을 우리 믿는 자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30절에 뭘 말씀합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의 그 믿음의 분량과 한계를 아시기에 감당 못해서 좌절하거나 두려움 가운데 결코 놓아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 만나는 어려움의 문제들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더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금 우리 힘있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라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예고되어 있으니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히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주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죠.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반드시 종말의 때가 옵니다. 우리 인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땅히 행할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은밀한 중에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지금 가르치십니까? 너희는 감추거나 숨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귀 속을 듣는 것을 이제는 집 위에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주의 복음을 선포하라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어진 사명의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선포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일 것입니다. 두려움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 생기는 불안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이 불안함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니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선포하라 말씀합니다. 두려움의 마음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실상이 하나님에 의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진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으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주의 복음 전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복음 전도자입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들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음 전하다가 무슨 일을 만날 수 있습니까? 고난과 핍박을 만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담대히 주의 복음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그러합니다. 믿는 자답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지금 이거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과 핍박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을 잃게 될 때,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때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타협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믿음의 자리를 버려버리기도 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이라는 잠깐의 두려움으로 인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는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육적인 것으로 괴롭히는 것이지 우리 영혼을 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영혼육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생명이 마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 땅의 삶이 마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습이 영생과 영벌로 하나님은 나누게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코람되어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세상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합니다. 진정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세상도 두려워하고 사람의 시선은 두려워하면서 정작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소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나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 앞에 고난과 핍박이 있을진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결산의 날이 올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도 비슷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는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죠. 그럼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공중의 새조차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심습니까? 저들이 곡식을 거둡니까? 모아둡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본문의 29절의 말씀도 똑같지 않습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동전 한 입에 팔릴 정도로 하찮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찮은 이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돌보시는 분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하물며 택하여 부른 너희를, 양육할 권능을 더해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너희를 어찌할까?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삶의 자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세히 돌보아 주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세히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세히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말씀하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더 나아가 놀랍도록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여의 말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까? 모진 핍박과 생명의 위협도 많이 겪었죠. 살기 위해서 미친 채도 하기도 했고 사랑하는 아들이 배신하여서 쫓겨다니는 인생도 여러 차례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입술의 말도 알고 내 마음에 내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정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정말 나슴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익히 아셔서 정말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가 있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음에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세히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돌보실 수 있는 그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재수 없어. 사실 이런 말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연이야. 그런 말도 조심해야 해. 운명이야. 이런 것도 우리 믿는 자들하고는 맞지 않는 말이죠. 모든 것은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 계획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만나는 어려움의 문제들도 다 주님의 손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의 그 문제에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니 고통 가운데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지 고통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그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면 그 고난의 문제는 결코 두려움의 문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다. 주의 복음 전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사명 감당하는 자,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더욱더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이 너희 가는 길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세세히 살피실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된 자녀입니다. 여러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여러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고난 핍박이 믿는 자들에게는 자랑이 될 것이고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의 길을 완수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걸음을 옮겨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견고히 세워가게 하시고 잔이된 권세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대를 분별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믿지 않는 자들 향해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온전히 선포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